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재간둥이 톰보이입니다. 이번 바이블 리뷰어는 감동편 We prepare a touching episode 감동편을 준비했는데요. 이 감동,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이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 적은 언제인가요? 이 감동 모먼트라 저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챙겨줄 때 엄청 감동을 받는 편인데요. 그만큼 저를 생각하고 배려해준 것 같아서예요. 여러분들의 감동 모먼트도 궁금하네요.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동 받아보는 시간도 될 텐데요. 저 톰보이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으로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다니 이미 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한번 귀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로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명언 스타트.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빙자하여 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과 새 언약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니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골수, 뼈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거죠. 와, 이 예레미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와, 이렇게 든든하고 온전한 내 편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까지 준비하고 있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눈과 귀를 향해 있으신 건데요. 이렇게 나를 자녀와 같이 도와주시다니 너무 든든하고 감동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타락과 부패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유다 왕국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타락과 부패에 빠진 이 백성들을,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끝까지 눈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이 애절한 탄식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니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싫어서 이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고초를 겪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래할 새로운 구원, 이 언약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위인인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한다면 그냥 그래,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겠지, 그건 그 사람의 삶이지 라고 하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걸 포기하고도 싶을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도하며 안고 갑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감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예레미야는 BC 630년에서 53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예레미야 집안은 아나톳에 살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타날 심판, 멸망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였죠. 구약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고 멸망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은 그리 멀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의 활동 말기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지상 임재 초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곳은 안전하다는 그 그릇된 확신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마저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죄하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유다 백성의 제사는 결국 거절하셨던 거죠. 회개 이외에는 이런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멸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한 줄기 빛도 던져주시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시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신약 여러 저자들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엄하게 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멸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합당하게 바꾸려는 이 갱신을 위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는 이 멸망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진 본서 전체의 어두운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삶이 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민족, 이 백성, 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던 것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인 성경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바이블 리뷰어 감동편의 예레미야를 전해드린 톰보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하늘팟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